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십니다.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 만나가 내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의 그 종착점은 이 광야 만나를 먹던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 있는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악한 자가 처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종착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여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만나 내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광야를 거쳐서 지나며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초신자의 삶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숙한 신자의 삶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풍요함과 번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 배불리 먹는 성도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어느 성도들은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 말로 손가락 빠는 그런 그 신세의 사람도 없지 않아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당도하기를 바라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출들을 갖다가 배불리 풍성히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만나가 처음 내린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내리기 시작했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을 때, 그 날짜가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첫째 날을 갖다가 1월로 치는 거거든요. 둘째 날이니까 한 달 지났죠. 그리고 15일이니까 45일째 되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만나가 내리던 것이 왜 내렸냐면 그 2절,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세요. 왜 만나가 내리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내리게 됐던 그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요, 이 하늘에서 주는 만나, 이게 참 귀한 것인데 이 만나로 인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당도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줄 아는 신앙, 이게 귀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귀한 것인데, 사실 그 성도들이 광야 땅을 지날 적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는 곳도 아니고 그늘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기도하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늘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나 이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보면 매우 유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구름 기둥도 허락하셨고 이 불 기둥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이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기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 16장 4절에는 이러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던,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뭐냐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인데, 5절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게 하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나 거두면 돼요.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일째는 7일 것까지 다 갑절을 거둬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7일째 거 아니라 한 열흘치, 한 달치를 막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그 다음날 해가 뜬 다음에는 다 썩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광야의 인생을 지나갈 때는요, 성도가요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빨리 끝내야 되냐면, 하루쯤밖에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충만해질 수가 없어. 하루하루 인생밖에 안 돼.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월급 받고 일당쟁이 있습니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그렇게 월급쟁이 갈급쟁이 이런 소리 있잖아요. 막말로 말해서 비유를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그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체말로다가 손가락 바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훈련과 연단의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절대 먹는 것에 급급하고 세상 것에 묶여서 훈련만 받다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 몇 절이냐면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했다.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렸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죠. 오늘 그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 1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정복 전쟁에 나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다라는 것은 적들을 보고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여, 이런 말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고, 요단강 도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요, 그 요단 서편의 그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전부 다 녹았다는 거예요. 낙신천만이 되고 기절한 상태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기절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난 여전히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실 것이라니까.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나쁜 신앙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자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노력하고 애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실 거라고 믿으면 좋아요. 그러나 노력을 할 수가 없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과감하게 나는 요단강 건널 거야. 건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내주세요. 홍해의 사건처럼 요단강을 갖다 마르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적들이 기절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거기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할례야. 할례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 정욕을 끊겠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허점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윗의 아들들이 저 시므온과 그 레위가 자기의 그 동생인 그 다나가 그 세겜의 아들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 딸 줄게 이랬고 너희들 할례 해야 된다 그러고 할례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레위 족속 너희들 잔인하다 그랬고 너 칼로 일어나서 칼로 망한다, 백성 중에서 흩어짐을 당한다, 그런 그 저주받기도 하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한복판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세상 만방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 광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세상 만방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외칠 수 있는 신앙, 이게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럴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애들 시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데 진짜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조금 더 외치지 못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대 얘기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게 애굽에서의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애굽의 수치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수치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까지 40년 동안 뭐를 했더라?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여러분 신자들이요 예수님 믿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있어요.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 그것이 뭐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무슨 길로 갔더라?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것은 귀한데 나는 순종에 약해요. 정말 그 따뜻한 그 믿음의 고백 같지만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난 순종이 잘 안 돼요. 뭐냐면 거꾸로 말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 순간순간 구원받아야 성도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 무슨 구원이냐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안 순종한 자예요.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더라?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라요.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종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육신에 행하지 말고 마음 심령 가운데 행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축복 권세가 머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린 유아틱한 그런 이 광야 지나가는 이 만나 바라보는 신앙에서 과감히 요단강을 갖다 건널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거기 도착하여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소출로 먹고 살겠다. 그렇죠? 이런 영적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한번 보십시다. 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표정이 보면 한번 그 15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서부터 보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여기 사람으로 돼 있죠. 사람.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그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세 천사도 사람으로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인데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 가운데 있잖아요. 천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천사를 모르는 것이지,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 중에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보니까 무슨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사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우리 집사님을 도우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 설교만 딱 따갖고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천사라고 그랬어,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집사님 가난과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왜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냐면 너무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자기는 사람들에게 잘해준 건데 천사를 대접해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중에 하나님 보내준 천사도 있을 수 있다. 과도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상해졌어, 사람 보고 천사라고 그랬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적에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되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무슨 장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가로되 나는 주여, 나는 뭐이다?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또 성경 어디에도 또 써 있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예? 어디요? 모세가 만날 때, 그쵸?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다가 어느 날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거기 가서 불이 안 꺼지니까, 그쵸? 그 사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가시떨기 나무나 지신새나 비슷해. 광야에서 혼자 그냥 외롭게 서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나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맨날 소똥치고 양똥치고 하는 자기 인생이나 비슷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붙었어. 탈 줄 알았는데 그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건조한 가운데 서로 나무끼리 비비다 보면 불이 잘 붙는 데네요. 그래서 불타고 홀랑 타서 없어지고 그러거든. 근데 자기 신세와 같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랬고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야. 딴 데 가면 홀랑 타서 없어지는데 근데 불이 붙어 있어. 이게 웬일인가 가서 봤더니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콜링으로 인해서 모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도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엎드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귀에 노예되어 가지고 세상살이로 인해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먹을 것은 내가 책임을 져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오늘도 이 세상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속 안에서 신앙의 해석이 분명히 딱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내 속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호수아는 이 칼든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 천사를 갖다 딱 봤을 때 그것이 저절로 나왔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요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칼 들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오늘날 내가 널 도우려고 이제 왔노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 보고 믿으라고 하신 거고, 대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갖다 청산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죄를 갖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원수 사망의 세력을 갖다가 멸하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영벌 죄 속에서 이 세상 마귀 권세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저절로 발벗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 세상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은혜, 그 전에는요 우리 세상 성도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같고 헬라인 같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 내 속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나 믿을게요. 이게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그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자기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헬라인 같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 지혜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기 지혜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갖다 통치할 때 그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전부 다 정복한 거예요. 말 타고 활 창 잘 써서 세상을 통치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그의 스승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다니까요.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이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세상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요, 천군 천사가 돕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세상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첫 소출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이냐, 반대로 인간과 그 세상의 그 지식,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결판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 지는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출을 풍성히 먹는 성도가 있고, 시체 말로다가 손가락 빨고 가난하게 사는 성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갖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적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지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매달린 그 나무를 어렵고 힘들게 그 골고다 언덕을 미고 올라가죠. 그럴 때 이 로마 병정들이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명해서 너가 이거 대신 메고 올라가. 그래서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들게 어렵게 지고 올라가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세 성경의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 그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루포가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갖다가 변혁시키고 그 로마 제국을 갖다가 뒤엎어버리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얼떨결에 십자가 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오늘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소출을 배불리 먹고 풍성히 사는 성도들이 있고, 시체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빨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여기에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즐거이 지느냐 안 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배불리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신세계 구조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보다 루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루포의 아버지도 되죠. 그렇죠? 루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루포의 어머니도 되죠. 근데 그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한번 딱 지고 나니까 그의 아내는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자녀는 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막연히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있죠.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봐요. 세상 노래로다가 그저 바라만 볼 뿐 마음만 서운한 사랑, 뭐 이런 노래 있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바라만 볼 뿐이야. 성공만 바라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된 사람, 그의 삶은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어내는 성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이 나이 정도 되니까 누구 하나 나를 갖다가 얘기하고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이끌어 주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요,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누가 나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세상은 고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으니 너는 그가 친히 너를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것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교사가 되어주시고 친히 스승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다가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소출을 풍성히 먹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이 임합니다. 더 이상 만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예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러나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건 유약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맨날 노력은 하지 않냐고, 애를 쓰지 않냐고, 십자가는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 그거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그것이 전부 다 헛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겠다.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내가 유실수를 심고 밭을 개간하고 나무를 심고 땀을 흘리고 봄이 될 때 씨를 뿌릴지라도 나지 않을까 심히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줄을 믿고 나가는 은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어디 있는지 몰라요? 1, 2, 3번 중에서 1번 끝에 있어요. 1번 끝에.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나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유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과감히 짓고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갈 줄 아는 은혜, 이럴 적에 그 성도는 세상을 갖다 제압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제압 땅에서 신음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제압할 줄 아는 성도, 우리 큰빛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